로마서가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먼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 바라보아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또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너무 어렵게는 말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이제 좀 가져도 되겠다 싶어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16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그런 겁니다. 로마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이 무언가를 설명을 하고 그 신앙을 가진 자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나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까지로 나아가요. 그 중에 지난번 우리가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냐 없냐, 조금 더 이야기하면 옛날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 신약에 그대로 적용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 속 내면에 깊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더 온전한 11조를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 질문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가요. 근데 정말로 깊이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 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질문인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질문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멈추지 않고 그냥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시험을 받아요. 11조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율법이라고 했을 때 구약의 모든 그 계명들을 율법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신약의 법은 뭘까요? 무슨 법이라고 할까요? 그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도 해요. 이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을 완성한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내가 복음을 어떻게 난도질해서 내가 원하는 복음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순복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를 만든 하나님,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조각조각 짜집기한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대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뭔지를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조금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할 거예요. 이유는 그겁니다. 간혹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다뤘지만 원어가 무엇이다, 그 원어에는 이러요러한 뜻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 고상한 척하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설명이 가능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베드로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일자무식이었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무식하고 성질만 급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신학적이고 체계화된 학문화된 내용으로 썼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신학적인 어떤 사고를 꽉 불어넣어서 그로 우리도 못 알아보게끔 일반인도 다 이해하려면 신학 공부를 해야만 되게끔 그렇게 이해하도록 글을 쓰게 하셨을까요? 한번 고민을 하게 되죠. 물론 깊은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있어서 깊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아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 글을 몰라도 듣는 소리만으로도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그 안에 또 심오한 뜻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번 로마서는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 말 들으면 아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를 알 수 있는 범위에서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이 나는 어떤 존재다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1장까지 읽습니다. 입었으니까지인데 1절까지 입었으니가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2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신앙을 가지는 것,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부르심인 2차적 부르심을 받는 것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받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의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일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는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가정으로 지금 보내심을 받은 거고, 바울은 지금 로마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석천교회라는 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로 보내심을 또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곳 가운데 바울의 정체성, 내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요. 꼭 꼬집어서 택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꼭 꼬집어서 누구를? 바울을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예요. 꼭 꼬집어서 저를 황순옥과 영지와 혜지와 성은이의 아버지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꼭 꼬집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너는 석천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그 부르는 그 어떤 시점까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 복음이 뭔지를 쫙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자, 그 복음이 뭔가 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서 복음의 핵심은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아들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부터 기록되었는가? 선지자들로부터 성경에 이미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미리. 여기서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두 개 다일까요? 구약이에요. 아직은 신약이 완간되지 않은 시점이니까 이들이 성경으로 말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3절로부터 4절입니다. 저 끝나는 부분이 보시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나중에도 이렇게 된 게 한 절입니다. 3절만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복음이신 그 아들이 육의 모습으로 태어날 때는 누구의 혈통으로요? 다윗의 혈통으로. 여기서 다윗의 혈통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죠. 너를 어떻게 해요?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도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으로는 어떻게 나셨는가 하면 영으로는 4절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고 부활하신 모습으로요. 영적으로는. 자, 여기에 설명이 좀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하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비하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예수님이다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죽으신 그분 계시지, 부활하신 그분 계시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우리가 모르고 죽였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셨어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5절로부터 6절입니다. 5절로부터 6절 5절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면서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직분 가운데 있고 그 직분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보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받은 자니라 하면서 복음이 자기에게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것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1차적인 부르심인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저자가 바울이니까 바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이 로마에 계속 가려고 해요. 지금은 로마에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듣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1차적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서 바울은 그냥 땡쳐버리고 내 사명 끝났다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관리하는 부분까지로 갑니다. 자신의 환경과 여건이 로마로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사모하며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그 부분이 5절로부터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로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름을 받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된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먼저요 문안 인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너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도가 앞에 나오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부분 때문에 어디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죠? 어디를 가게 되면 먼저 그 곳에 가면 먼저 그 가정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가는 그 자리에 가서 먼저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권리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하면서 바울의 감사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자신에게 헌금을 많이 해주고 자신을 알아주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서 올바른 삶을 살아낸다라는 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송태품 장로님이 퇴임을 하셨잖아요. 퇴임을 하셨는데 밴드에다가 올리고 나니까 우리 모 집사님이 감사해요라고 올리는 거예요. 장로님의 건속하고 퇴임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댓글이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장로님 퇴임한 게 왜 감사해요? 그러니까 축하해요가 맞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이니까요. 보혈 가족이니까 그가 그렇게 건속하면서 퇴임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제요. 성은이가 아침에 딱 나오는데 손편지가 와 있어요. 손편지가 한 장 쫙 와 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감사하다. 잘 지내주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마찬가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감사는 자기가 믿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로 10절 말씀 읽습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바울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이 뭔가 하면 너희에게로 나가서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뒷받침해 줄까에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까? 바울이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그죠? 우리가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생활하기가 어렵고 목회하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어려워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바울도 봐봐.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의 이 모습과는 좀 다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바울이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생활비를 못 받을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개척교회처럼 한 10명, 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아니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바울이 자비량을 자처했던 이유는 그 당시 철학자들이, 복음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말 몇 마디 좋은 말 해주고 돈 받아가는 것들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말만 해주고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말만 해주고 그 말에 지식적인 전달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씩 해서 뭐 시간당 얼마 이렇게 주고 받아가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복음 이게 철학이거든요. 신학이 가장 높은 철학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이 신학적인 부분을 증거하고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철학의 한 부분이구나를 생각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복음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내가 돈 받으려고 내가 저 철학자들처럼 내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이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려고 스스로 자비량을 택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에게 필요치 않은 예루살렘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뭘 합니까? 헌금을 요구해요. 헌금하는데 내 가니까 찬송 부르면서 헌금합시다 하면서 헌금하는 거 말고 내 가기 전부터 미리 뭐요? 헌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했다가 준비된 것으로 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사람 싫어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주의 일이었으니까. 자, 그런 것처럼 바울의 내면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은 참 달랐어요. 그 중에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의 본 마음 깊은 것 속에는 로마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심 회복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어요. 그 중에 심은 이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뭐 또 만들어 갈 거예요. 심은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요. 회복은요, 교제를 통해 일어납니다.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심과 회복이 일어나고 이 심과 회복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요. 사람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나누는 말과 기도의 말과 찬양의 말을 통해서 회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바울은 이 교제를 원했어요. 너희들과 교제하면서 내 속에도 다시 한번 더 뿌릴 듯한 회복의 역사, 너희들도 나와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된 내용을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가 되길 원했다고요. 그 일에 대한 소원이 바울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다는,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11절로 12절입니다.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하니까 제가 그제도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냥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줘 하면 되는데 어떤 하니까 이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내가 너한테 어떤 거 나눠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너 보고 싶어 이런 말로 이해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길 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특정한 은사를 지금 표현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준 포괄적인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교제의 그 만남을 통한 쉼과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차입니다. 바울도 너희들도 피차의 아니함을 얻으려고요. 그다음 13절에서 14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면서 바울이 그곳에 가길 원하셨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교제를 통해서 뭐요? 공동체가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이 맺혀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자기는 어떠한 존재인가? 14절입니다.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 이 복음의 빚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빚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나도 그 일에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겠다에 대한 빚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적 부르심을 받고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지 권사님이나 권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김춘희 권사님이나 우리 뭐 김지자 권사님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다가가는 어떤 모든 모습들은 때로는 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가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다가갈 때 어떤 자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권사님과 권사님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너희들이 나에게 행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다 바울을 옹호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바울을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저는 말도 못한다. 저기는 뭐 다리가 오자다. 저는 머리가 대머리다. 저는 키가 작다. 저기는 안지리다 하면서 바울을 어마어마하게 깠다고요. 지금 정치보다 더 컸습니다. 야, 바울이 돈을 안 받는데 돈 받는 철학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냅두겠어요? 바울은 돈을 안 받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철학인데 그 철학을 가르치고 돈을 안 받잖아요. 안 받으면 돈을 받는 철학자들이 바울을 좋게 냅두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로 바울이 가는 거예요. 왜 가는가? 복음의 빚진 자. 그 복음이 그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랑에 내가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 감정에 충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지난번에 내가 돈 안 받았다고 나한테 뭐라 했던 사람인데 그 시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차단하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5절로 1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조금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부끄럽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랑스럽게 여긴다로 나아가요.
그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2차적으로는 헬라인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차적으로 유대인, 2차적으로 헬라인, 우리가 순번을 정하는데 선서와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선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딱 손 얹고 1, 나는 뭐뭐 우짠다. 그 다음에 2 안 해요. 2, 나는 뭐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안 하죠. 하나 뭐뭐 한다, 하나 뭐뭐 한다, 하나 뭐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서할 때는 하나와 그 다음 하나와 하나가 다 뭐하다고? 동일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고 할 때 순번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이 부분은 하나와 같은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로 18절 말씀 다 와갑니다.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면서 이제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에 대한 것들은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에 대한 것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명, 그 사명의 그 귀중함을 깨닫게 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 왜 내가 활용하지 못했지에 대한 후회스러움이 막급할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그 진노하심이 어느 정도로 강한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십자가를 져야 될 만큼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인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견뎌볼까, 하나님한테 한번 맴매 맞아볼까, 그렇게 했다가는 뼈도 못 추려요. 그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건데, 그 믿는 것은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믿음으로는 우리 동사적인, 우리 의지적인 믿음으로 어디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사적인 은혜인 이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요, 뭐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 성령의 그 임함 가운데서 딱 주시자마자 우리가 또 그 안에 있는 걸 뭘 낚아채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권능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예수로 인하여 허락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명사적인 부분으로 작동되어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그러한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자, 19절로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까지 내용이 전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합니다.
사람에게 왜 진노하심이 있게 되는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대요. 자연 만물에, 자연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여호와라는 것도 있겠지만 조물주에 대한 생각을 막연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구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꽃을 바라보아도, 꽃 안에 있는 벌레를 바라보아도, 이야,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 새파리라고 합니까? 뭐 문파리라고 그러죠. 우리 수박 먹고 나면 이게 날라오는 조그만 거 있잖아요. 분명히 문을 다 닫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생기죠? 누가 김정은이가 보냈어요? 어디서 생기죠 그게? 수박 안에 들어있나? 딸기 안에 들어있나요? 분명히 나는 문을 다 막았잖아요. 막았는데 그 안에 뭐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죠? 이야기를 좀 해봐요. 생겼다 칩시다. 그걸 안다 칩시다. 그 조그만한 게 날개짓을 하고 자유자재로 날아가고 비상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번에 그 갔는데 뭘 심으니까 감자가 열려, 뭘 심으니까 빨간 게 열려, 뭘 심으니까 희한한 게 열려. 신기 안 해요? 9월 달부터인가 이제 그 인공 그 육류가 이렇게 시판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햄버거 패티에도 인공 육류를 만들어서 였는데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인공 육류 하나, 패티 하나가 1억 5천 정도 간다고 내가 그 뉴스를 듣고 그걸로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예를 가지고. 근데 지금 인공 육류가 생겨서 먹을 수 있게 된대요. 근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금액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만드신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까? 신기하고 우리가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야, 뭔가 두려움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조물주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자연 앞에 두려워 떨어야죠. 자, 21절 오늘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21절 다 와갑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면서 23절도 있고 24절도 있습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두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보면 이야, 자연 만물을 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이야,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마음이 미련해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정말로 이 우주의 근원과 우리 생명의 근간에 대해서는 묻어두고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지?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라는 생각은 묻어두고 내 정과 욕심에 따라서 내 생각이 미련하여서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묻어버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뭐요? 새나 짐승이나 벌레 그리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만든 신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만든 신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고 그게 신이래요. 자기보다 더 우위에 있대. 그런데 자기들이 깎아? 자기들이 결정 다 해요. 그게 어떻게 신이 되죠? 모순이잖아요. 근데 그 모순을 지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 너 정과 욕심대로 해라고 버려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난 욕심과 정으로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25절로 26절입니다.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거, 발의된 거 아세요? 통과는 아니고 발의된 건요. 거기에는 차별금지법은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게 있어요.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 안에 가장 좀 악한 것이 뭔가 하면 성지향성에 대한 부분, 동성애에 대한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요. 우리 총회법에서는 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해도 된다고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명시가 없으면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제가 잡혀가요. 우리 법에 있어도 잡혀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고 나면. 혹시 잡혀가면 면회 오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자, 29절 30절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32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복음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이 일 때문이에요. 자, 거꾸로 한번 올라가 봐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이 버려두니까, 마음에 어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정과 욕심에 그냥 버려두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일련의 모습들이 다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이 일련의 모습 때문에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이 이렇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진노하셔, 심판하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방법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나면 끝난다니까요. 심판이 있기 전에 피할 길을 먼저 내시는 거예요. 뭘로요? 구원의 방법인 아들로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언제적부터 이야기되었는가? 이미 구약시대에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하루만 반짝하고 반짝 세일처럼, 자, 시장 가면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뭐 한다고요? 자, 세일 들어갑니다 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방법을 계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